오로지 기도할 뿐. 선법경 임순빈. 15년 전 직장 선배가 이번 일요일에 별일 없으면 아침 8시까지 동대 앞 태극당 앞으로 나오라는 말에 아무 의심 없이 따라 나선 것이 부처님과 인연이 시작되었다. 선배를 따라간 곳은 한 달에 한 번 가는 불교 문화 기행이었는데 충북 보은의 법주사였다. 유교 집안에 나와 형제들은 기독교 학교를 다녀서 성경이며 찬송가가 더 익숙한 편이었다. 불교 교리는 물론 부처님이 뭔지 절 삼배하는 것도 모르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법당에 들어가 좌복을 깔고 법사의 선창에 따라 한글 108대 참회문으로 108배를 하는데 나는 한쪽 구석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기로 하였다. 사람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정성껏 절을 하고 그 내용은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잘못된 일과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죄업을 참회하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불교는 할머니들이 불상 앞에 쌀이나 초 등을 올려놓고 복이나 비는 기복 종교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의 모든 죄업이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다는 것과 다른 종교에는 없는 회양이라는 말이 참 좋았다. 진작 불교가 이런 종교인 줄 알았으면 아까 나도 할 거라는 아쉬움과 매달 가는 불교 문화 기행이 기다려졌다. 나도 108배 참여하러. 더구나 사찰에 있는 모든 조형물들이 불교 정신에 의해 세워졌다는 설명을 듣고는 불교 문화를 배우는데 신이 났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불교 공부도 하고 그런 신행 생활을 하고 싶었다. 당시에는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불교 공부는 잘할 수 없었지만 직장에서 가까운 조계사에서 108배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언제쯤 제대로 불교 공부를 하고 신행생활을 온전히 해보나 하는 생각이었다. 그 후 퇴직을 하고 능인불교대학을 다니면서 교리 공부를 하고 경전을 배우는 사찰을 찾아 경전 공부를 하면서 집에서는 108배를 했다. 어느 해 겨울 나에게 불교가 무슨 종교인지 알게 해준 분이 불교 문화 기행 지도법사 사람에게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타고난 업보와 뜻하지 않은 장애들이 수시로 찾아들어 그렇다. 우리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공부를 잘하여 향상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한 차례 깊은 참회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 신년 들어 지장기도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 그러겠다고 하고 이런 형식으로 100일간 해보라고 하셨다. 매일 108배를 하고 별 어려움 없이 지내던 나는 그래, 업장만 다 녹이면 내 앞날은 탄탄대로 일 거라는 생각이 들자 기도만 잘 회양하면 반드시 신천지가 열릴 것 같았다. 그리고 주변에 기도를 많이 하신 보살님께 여쭈었다. 지장기도를 잘하면 기도 성취가 빠르지만 대신 마장도 많다는 얘기와 마장의 사례들을 들었다. 그런 점을 모두 감안하여 집에서 기도하기로 하고 절에 안 오면 궁금해 하실 친한 도반 두 분께만 말씀드렸다. 지장기도 요령은 1. 먼저 3배 올리고 2. 지장보살 본원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독송 3. 나무지장보살 1000번 염송 4. 지장보살 예찬문 외우며 158배 5. 지장보살 예찬문 끝부분에서 지장보살 1000번 염송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기 전 스스로 다짐하기를 1. 기도 시간에 전화기 코드 빼고 2. 꼭 필요한 일 외에는 전화 및 외출 절대 안함 3. 100일간 오로지 신구의 삼업을 조심하고 지장보살님의 가피만을 생각하기로 했다. 지장경을 읽을 때에도 영가에게 들려준다는 생각으로 하고 읽다가 잡념이 들면 읽은 기억이 나는 대목부터 다시 읽었다. 나무지장보살과 지장보살 예찬문을 외우면서 158배 지장보살 1000번 염송을 하는 동안에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 그렇게 기도 시작 일주일 후 꿈을 꾸었다. 기도 당시 1년 전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내 옷을 입고서 우리 집에 오셨다. 바쁘신 듯 현관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데 놀러 가는데 너한테만은 얘기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왔다.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빨리 가야겠다고 하시면서 총총히 가시는데
어찌나 섭섭한지 아파트 11층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햇빛에 빛나는 잔잔한 바다와 배 한 척, 아무도 없는 깨끗한 백사장과 송림이 펼쳐져 있고 아파트 주차장 앞에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어머님은 그들과 같이 그 배를 타고 같이 가시는 모양이었다. 어머님과 다른 영가님들이 천도되었음을 알고는 열심히 기도해서 어떻게든 기도 성취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고 더욱더 신심이 났다. 기도를 시작한 53일 뒤 또 꿈을 꾸었다. 지장기도를 하면 꿈을 많이 꾼다고 했다. 한옥집에서 의사 같은 하얀 가운을 입은 거사가 사람들을 진료하고 있었는데 줄이 한참 길었다. 그 집 안에서 큰언니가 나를 불렀다. 의사는 나를 보더니 옷을 다 벗고 엎드려 누우라고 하면서 목부터 허리까지 침을 꽂고는 허리를 문지르는데 허리가 지릿지릿 아픈 것이었다. 나는 아픈 데가 없는데 내가 모르는 병이 있었나 생각하고 있는데 다 됐으니 내려오란다. 옆방으로 가서 내 몸을 보니 온통 생선가시 같은 침이 꽂혀 있었다. 침을 빼고는 그 방을 나왔다. 그렇게 꿈을 깨고는 다음날 기도 시간부터 단 5분을 앉아 있을 수 없이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이것이 마장인가? 이 마장을 극복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낸다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허리가 아프면서 지장경을 읽는데 경전 위로 개미들이 줄을 지어 지나간다. 손으로 만져보니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었다. 몇 년 전 집에 이유 없이 개미들이 들끓었던 생각이 났다. 그때 개미에게 진심을 내고 억지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살생도 했었다. 아, 그때 개미에게 화를 내고 개미를 죽임에 과보를 받는구나. 인과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더니 화를 내고 살생한 과보를 받는 것이었다. 그 후로는 계속 개미 영가에게 참회하고 허리가 아픈 지 2주쯤 된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지장경을 읽고 있는데 스르르 예전처럼 허리가 풀리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이번 기도로 모든 업장을 소멸케 해주십사 더욱 간절히 참회하였다. 그 후 80일이 조금 지나 다시 꿈을 꾸었다. 세면대에서 가슴이 답답해서 토하는 꿈을 꾸었다. 입에서 한참 동안 피고름이 나오는데 새끼 손톱만한 노란 근, 종기의 근이 튀어나왔다. 종기처럼 근이 나오면 다시 진물이 날 때까지 짜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토하는데 또 피고름이 나오더니 또 같은 크기의 노란 근이 나오면서 피고름이 멈추는 것이었다. 세면대에서 입을 씻고 나오니 만나는 사람마다 오랜만에 보는 것처럼 나를 반가워한다. 기도가 끝나갈 무렵 그동안의 기도 생활에 대한 점검을 해보았다. 70% 정도만 만족할 뿐 100일 회양하고 그 다음 날로부터 다시 7일을 하고 마지막 회양을 했다. 기도 회양 후 도반보살님이 궁금하고 보고 싶다고 전화를 주셨다. 전화 속에서도 느끼시나 보다.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졌다고 하셨다. 이후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에서 빛이 나고 맑아지고 편안해 보인다고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좋아졌느냐고 묻는다. 나의 업을 녹이고 향상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여 시작했던 기도가 어머님과 영가님들의 천도학, 신업과 구업을 소멸하는 카피를 입게 되었다. 인과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 연이 닿으면 과보를 받는다고 했다. 자기의 업을 녹이고 향상일로를 가고자 하시는 분은 한번 꼭 해보시기를 권해본다. 가까이 사는 신심 깊은 후배가 가끔 집으로 놀러 온다. 서로 공부 이야기도 하고 집안의 일상사에 대한 이야기도 한다. 후배는 늘 나에게 언니는 복이 많은 줄 알라는 말을 한다. 하루는 후배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금전으로도 누구의 의지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집으로 돌아갔고 그들이 도대체 무슨 업과 인연으로 그러한가 혼자서 곰곰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 내가 지금은 그런 인연을 만나지 않았을 뿐 앞으로도 다음 생에도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자 산다는 것이 구차하게 느껴졌다. 다시는 인간 몸 받지 말고 성불해야지. 인간 몸 받아야 또 불법 인연 만나겠지만 왜 이제까지 성불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원을 크게 세워야 한다면서 기실, 작은 소원에 만족해 하고 있었다.
성불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참선을 해야지. 후배는 오래전부터 참선을 해왔고 나에게도 참선을 권해왔었다. 때마침 참선 공부하느라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도반을 만나 힘을 얻은 것을 보자 더욱 더 조바심이 났다. 그리고 수련회에서 배웠던 참선을 하기 시작하고 부처님께 꼭 선지식 만나기를, 좋은 도반 만나기를 발언했다. 다행히 기도 공덕으로 공부를 지도해 주실 큰 선지식을 만나 선법문과 화두 드는 법, 공부인의 자세 등 자상한 가르침을 주셨다. 큰 스님께서는 무릇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한다. 우리가 죽는 순간 어떠한 마음 상태로 가느냐에 따라 내생이 결정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은 임종 그 순간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화두 잡고 간다는 마음으로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화두 놓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 앞으로 나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 깨친다는 조바심 버리고 오로지 할 뿐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이겨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아울러 초발심인 나를 따끔한 조언으로 일깨워 주시는 묘법륜 보살님과 따뜻한 격려로 발심케 하는 법공심 보살님께 감사드린다. 그동안 탐진치 삼독에 빠져 나라는 상을 버리지 못하여 헐떡이며 어리석게 살아온 것 깊이 참회하고 개정의 사막을 닦아 바른 행을 실천하면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본래 부처인 도리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을 부처님께 발언합니다. 나무마 바냐 바라밀